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홍해에서 일어난 그 놀라운 구원을 보고 출애굽기 14장 3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경외와 믿음이라는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원수의 군대만이 있는 큰 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원망과 불평, 불만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심령의 하나님은 경외와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경외에는 대상이 있고 믿음에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경외와 믿음이기 때문에 경외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경외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경외는 허공을 치듯이 실체 없는 막연한 무엇인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 운동과 신사도 운동에서 추구하는 어떠한 신비한 현상이나 추상적인 그 무엇인가가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외의 대상은 바로 인격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격이심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지금도 성경으로 우리 심령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심은 어떠한 막연한 현상을 우리 안에 일으키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시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렇다면 우리 심령에 새겨주시는 말씀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이어지는 17절과 18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바로 우리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외해야 할 대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경외하실 때 그분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또한 우리의 믿음에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맹목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내용 없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대상과 대상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맹목적인 믿음에는 대상과 내용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신념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누구를 믿고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이 없이 나는 믿고 있다는 단지 나의 막연한 열심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내용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속해 있는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모세의 노래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백,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자의 장래의 소망에 대한 고백이 그것입니다. 먼저 모세의 노래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며 11절에서는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신 분입니다.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힘과 노래이시고 자신의 백성의 구원이십니다. 또한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용사이십니다. 이 용사의 고백을 시작으로 3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고백합니다. 그 심판의 핵심은 바로 원수의 강력한 군대를 홍해 바다를 통해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레위기 18장에서 볼 수 있듯이 온갖 가증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들로 가득 찬 가나안 민족들도 두려워 떨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수를 멸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셨습니다.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값으로 사셔서 구속하셨고 그들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16절을 보시면 원수가 멸망당한 그 홍해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길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그 바다의 길을 통과하기까지 여호와의 손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원수는 심판하시고 자신의 백성은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경외의 대상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대상에 대한 두려움과 사랑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함은 죄악된 원수를 심판하시고 멸하신 분이기 때문이며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크신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또한 장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13절과 17절과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신 자신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부분은 모세의 노래에 있어서 예언의 부분입니다. 모세는 성령의 능력으로 미래의 일을 미리 보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자신을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믿음의 내용입니다.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원수는 심판하시고 자신의 백성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신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들과 함께 영원히 선하게 함께 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경외의 대상이고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이 담긴 하나님의 이름이 모세의 노래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것의 의미는 모세의 노래 전체에 나타나며 오늘 함께 읽으신 2절 말씀에 압축되어 잘 나타납니다. 자전하시고 불변하신 내 아버지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언약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이제 나의 하나님, 나의 언약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힘과 나의 권능과 능력으로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은 구원하시고 뱀과 그의 후손은 심판하시고 멸하심으로 나의 구원이 되셨으며 이러한 큰 은혜를 주신 분으로서 나의 노래와 찬송과 높임의 대상이 되셨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며 선하게 다스리실 나의 언약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믿음의 내용을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외와 믿음뿐만 아니라 여호와라는 이름 또한 선물로 주셔서 그 경외와 믿음이 바로 서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러한 경외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을 우리에게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경외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을 유월절 어린 양 사건과 홍해 구원의 사건을 봄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성경을 통해 봄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신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하신 분으로서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유한한 우리를 무한히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한한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뱀과 그의 후손인 사탄과 그의 세력들을 멸하셨습니다. 그들의 권능인 죄와 사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서 그들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창세전에 선택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무한한 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모든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장래의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게 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약속의 땅인 천국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리심 가운데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 즉 우리의 여호와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라는 이름보다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이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구약시대 때 자신을 여호와로 계시하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자신을 아버지로 계시하셨습니다. 예전에 이러한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은혜롭게 와닿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며 기독교의 심리학적인 내용을 도입하기도 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고 말하는 이단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서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모르는 무지함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편재하시고 불변하시며 절대적이시고 완전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지식과 지혜와 능력에 있어서도 무한하셔서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의 성품 또한 무한하셔서 무한히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제한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이 땅의 아버지라는 개념으로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유한하고 죄악된 사람이지만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무한하시며 죄가 전혀 없으신 무한히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또한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사람이기에 남자라는 성별이 있지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무한하고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성별로 제한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는 말은 참으로 유치한 말이며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육신의 아버지나 이 세상의 잘못된 개념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며 오직 성경의 안경으로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를 심판하여 멸하셨고 선택하신 우리를 무한한 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버려진 우리를 가족으로 입양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셔서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살리실 만큼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은 17절 말씀과 같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처소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거하시는 성소가 되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은 우리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18절 말씀과 같이 우리를 영원 무궁히 선하게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더 밝히 계시되었고 언약의 아버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으로 더 분명하게 계시되었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과 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장래의 소망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선물로 주신 이 찬양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오늘 함께 읽은 모세의 노래는 모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도 주신 찬양입니다. 나의 경외와 나의 믿음을 위해 기록된
나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읽은 2절 말씀과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마음껏 찬송하시고 그분을 마음껏 높이고 경외하시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세상의 것을 담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모세가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함은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우리 마음과 입술에서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경외와 믿음의 찬양을 우리 마음과 입술에 가득 채우기 위함입니다. 이 찬양을 우리 안에 채우십시오. 우리 마음의 시선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두시고 이 찬양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에 마음껏 채우십시오. 그리하여 이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되게 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서로의 얼굴을 보며 서로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그거면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날마다 죽어야 함은 내가 품고 내뱉고 싶은 헛되고 허망한 말들을 버리고 나의 아버지, 나의 신랑, 나의 보혜사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만을 우리 마음과 생각과 입술에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까?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가 이러한 찬양과 고백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기쁨과 누림의 찬양이 우리 교회와 우리 심령에 날마다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1907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물로 주신 대부흥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경외의 찬양과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36년이라는 일제의 그 참혹한 고통을 견뎌냈고 6.25 전쟁과 그 이후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선물로 주시고 성경과 부흥을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그 고통의 세월을 견뎌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은 이 사실을 모르고 지금의 우리나라의 발전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경외의 찬양과 믿음의 고백을 기쁨과 감사로 누리시며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가득 채우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수천 년 전 모세에게 주신 찬양의 노래를 우리의 노래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으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날마다 믿고 고백하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또한 이것으로 새로워지게 하셔서 이 땅에 다시 한번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사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의 역사가 이 땅과 전 세계에 다시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